주중에 가톨릭 제일 어른이시죠. 정진석 추기경이 이제 선종하고 장례가 이제 치러졌습니다. 뭐 그전에 있었던 김수환 추기경이나 아니면 또 한참 전이지만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 종정에 입적되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들의 어떤 성취, 또 그분들의 위치, 그리고 또 그분들이 평소에 했던 가르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떠했는가? 결국 그가 평생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비우고 또 모든 것을 내리며 각자 자기가 가르쳤던 그 종교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집중을 하지요. 그것은 사실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은 어떤 말보다 결국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닌지를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가 비우고 내려놓음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의 자신이 뱉은 것에 대한 일치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내려놓는 것, 이게 참 어쩌면 이렇게 뭐 스님이 되고 신부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 가르침의 진리 여부를 떠나서 그 종교에 자기가 귀의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고 깊은 산사에 홀로 있거나 아니면 그 관저에 홀로 사목을 하든지 간에 어쩌면 그것은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조차 하지 않고 자식조차 없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오히려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다 차단되어 있는 깊은 산사나 수도원이야 이런 곳에 있으면서조차도 내가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이나 내가 좀 남들보다 우월하고 무언가 성취하고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유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그 마음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게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 역시 우리에게 뭐 끊임없이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내 자아를 부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를 쫓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날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들, 또 원망들, 무언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미움의 감정들, 그리고 욕심들, 그로 인한 어떤 불안들, 뭐 이런 거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이름 높이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4년 정도 사도행전을 복음을 계속 듣고 나누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누가복음까지 같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나의 효과적인가를 입증하고 성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의 연속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특별히 나의 행복,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마음의 소원들까지 비우고 내려온 것은 참 어려운 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설교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가 그 이전과 달랐던, 다른 메시지와 달랐던 새롭고 깊은 메시지라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그 메시지처럼 내려놓을 수,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이 갔거든요. 서울대 대학원, 그다음에 하버드, 뭐 이렇게 하면, 서울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제가 애들 대학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속에 우리가 그 깊은 공감과 은혜를 받았던 것은 결국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명료성과 당위성보다 실제로 보통 사람은 평생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또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선교지로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공감을 받죠.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비우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비우고 그저께 또 비웠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자꾸 우리가 비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주워 담고 또 삼키고 또 삼키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이게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참 내려놓는 게 어렵죠? 저는 제가 참 신기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전하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지금 막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하고 가장 귀한 그 예수, 그 보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누리고 맛보고 그 사는 삶에 대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좀 다른 목사보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정확하게 능력 있는 목사로 되고 싶은 것보다 다른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보다 교회를 더 전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거돼서 생명이 구원되기보다 되는 것보다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더 마음의 소원이 더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내가 마지막 목회를 소명을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제 안에 그러한 욕망들이, 욕구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토하고 회개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비우는 것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이 문화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세상에 뒤떨어졌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뒤떨어진 것은 사람들은 실패로, 그리고 실패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세상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돌보는 세상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공기 속에서 매일 호흡하듯이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이야기 듣고 그 수많은 시선들을 접하는 이 세상은, 공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은 뒤떨어진 것이고, 뒤떨어진 것은 실패한 삶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있는 욕망들로 인해서 내가 비우고 토한 것들을 다시 삼키게 됩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이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설교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라고 했던 내려놓았음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물이겠죠. 어느덧 서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어느 한 대학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를 뜻하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됐죠. 하버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능력과 성취와 그 모든 것을 인정받는 그 무언가로 느껴지는 그것이 미국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학교가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세상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은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최고의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젊은이를 뜻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입증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 로마 제국의 한 식문지 다소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헬라의 교육을 받고 또 민족 교육까지 다 배웠습니다. 종교의 분파로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최고 가문이 어디였겠어요? 여러분이 한반도에서 최고 가문, 양반 집안은 어디로 뜻하죠? 예, 무슨 다 자기 다 양반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도 양반김을 먹었으니까 다 양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다 왕족 아니겠습니까? 왕족. 예. 베냐민 지파는 최고의 이스라엘 초대 왕을 만들었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의 모든 문학 교육들을 받았으며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만방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단순히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왔던 엘리트 청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신념과 확신이, 세계관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그의 출신 성분, 재력, 교육, 자신의 능력, 지적인, 종교적인 어떤 소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그 나라가 좁죠. 예루살렘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걸로 자신의 야망이 안 돼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각각 모든 민족들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 한 공간은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저희 어머님도 팔남매 낳으시고 둘 일찍 돌아가시고 육남매 하면서
뭐 안 해본 것도 없이 막 맨날 고생하고 진짜 힘들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저희 어머님의 두 가지 자랑이 뭔가 하면 자식들을 대학을 다 보냈다, 촌에서. 예. 두 번째는 다 서울 가서 산다. 서울 가서 산대, 서울 가서 산대. 그러니까 서울 가서 사는 것만 해도 그냥 고향에, 여러분도 그 주소를 다 외우고 있지만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 거기에서 자식들 다 서울로 보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좁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와 뭔가 한번 꿈을 이루라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그리고 수라고사를 지나 레기온을 지나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지긋지긋한 로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느라.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바울이 드디어 도착했던 그 로마는 20, 30년 전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고 간절했던 그 로마와 달라요. 다른 로마예요. 로마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20, 30년 전보다 더 번영했고 더 발전했고 더 타락했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에게 로마가 다른 곳이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로마가 다른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야망을 성취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 아까 읽은 것처럼 3장 7절 한번 상반절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자기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것들,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물어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물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 성공했다, 남부럽지 않다, 아유 잘 사네, 똑똑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야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넌 실패자다, 아유 지질이 궁상맞다, 서글프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취급, 그런 시선을 받는 게 그게 더 무섭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이제는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지금은 모든 게 다 끝이 났구나,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계에 맺어질 때 그 엄청난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더 힘든 거는 그래요, 뭐 나는 뭐 못났으니까, 나는 뭐 재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뭐 안 됐으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두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자꾸 막 뭘 붙잡으려고 해요. 계속 채우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무언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요새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TV나 신문에서 일가족이, 가장이 온 가족을 같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자살이고 범죄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가장 악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못 비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어려워요. 교회에서 막 그냥 흔한 말로 막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다른 뭐 교회를 비난하거나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헌금을 얼마나 냈느니 뭐 이런 말 하면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그런 직분의 한장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늦게 오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한 느낌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영역조차 교회 사람들에게조차 목사에게조차 저 인간보다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아니 누구보다 못난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봐요. 주변을 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비울 수 있었을까요? 한두 번 작정하고 한번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진짜. 이번 주 내내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을 계속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비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정말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나도 한번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였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리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을 봐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버릴 수 있었던, 아니 비울 수 있었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못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바울은 한 번도 내려놓았다 비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일관되게 뭐라고 하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메시지 버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한창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금니까 깨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너무 내가 좋은, 내가 귀한, 나한테 필요한 만난데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고 안 그러면 썩어진다고 하니까, 가져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 만나를 버린 이스라엘처럼 너무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인데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이라서 비우고 쫓아오라니까 그래서 꼭 어금니 깨물고 눈물을 머금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비운 게 아니랐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았어요. 바울은 뭔가 하면 내가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개똥 같아서 버렸다. 왜?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고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거 더 귀한 것, 더 비싼 것, 그거 내가 얻으려고 더 싸고 더 나쁘고 더 천한 것을 내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빚내서 산 주식을 왜 급하게 팔라겠어요? 갖고 있어봤자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값이 올라갈 만한 거 살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장만한 집을 왜 팔고 또 집을 사겠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오를 것 같은 집값을 사기 위해서 지금 걸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그냥 모든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산수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아니라 유치원생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욕망입니다. 바울을 한 번도 내가 비웠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버렸다.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걸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입에가 귀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절제력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그의 본능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기는 정말 힘든 사람 존재예요. 누구보다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밭을 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샀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 보고 먼저 네 모든 소유를 팔으라고,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파봐라. 파보고 네가 보화를 발견하면 저절로 네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안 시켜도 그걸 네가 살 거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먼저 팔아라, 다 바쳐라, 헌신해라, 한 번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항상 뭔가 하면 파서 발견하라는 거였어요.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맛보아 알라고 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같아서 십자가를 평생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이시고 그 모든 비밀을 발견한 사람만이, 무슨 신천지처럼 어떤 신기한 어떤 비유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만나고 날마다 그를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보다 덜 귀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명확해진 것은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그의 믿음이나 절제나 아니면 초연함이나 아니면 가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부유함의 물질에 대한 어떤 초연함이 아니라 그의 시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 역시 주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가 주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이번 주 내내 저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지금 주님, 지난주에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님, 제 눈을 열어 지금 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전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도 좀 편해졌어요. 그거 꽉 쥐고 못 내려놓는 그런 정욕 덩그리인 목사가 아니라, 난 지금 눈이 어둡구나. 토한 걸 다시 삼키고 또 한 걸 또 삼키는 세속적인 세속 덩어리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하는 것들은 이 정도까지 내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만 마을, 빈민촌이었어요. 가난한 마을이었죠. 가난한 마을에 자신의 몸을 팔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 히브리인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유일한 자신의 생계수단인 몸을 팔고 살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시골 빈민가에 그 멀리서 봐도 이렇게 훤칠하고 부유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잘생겨 키고 있고 멋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사람이 고멜의 집에 찾아와서 고멜에게 청혼을 했어요. 고멜이 결혼하죠. 생판 처음 본 남자하고도 밤을 보내는 여자인데요. 내일 아침에 뭐가 찬줌에 그 밀가루만 있어도 자신의 전부를 주었던 여자인데요. 결혼하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좋은 집에 처음으로 창녀 취급이 아니라 여자 아내의 대접을 받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늘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경험했어요. 이제 한 끼 먹기 위해서 몸을 안 팔아도 돼요. 이 지긋지긋한 삶 죽지 못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전 처음 보고 위험하고 천박하고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멜이 이전과 똑같이 위험한 사람, 남자들, 거친 남자, 온갖 성욕에 불타오르고 오직 여자를 자신의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러한 천박하고 위험하고 거친 남자들을 눈을 뺏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그렇게 사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호세아가 만났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고멜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자기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러한 어떤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새롭고 낯선 그 거칠고 그 위험한 남자들에게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기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멜의 문제는 뭘까요? 음란해서, 방탕해서, 그 행위는 분명히 그 음란한 행위입니다. 방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외로움을,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삶의 즐거움을 그 위험하고 방탕하고 천박한 사내들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고 멋지고 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통해서 충족하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탕한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탐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누구인지 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어두운 여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았다, 자녀 삼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결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남편이고 그분은 우리 아내이시며 우리의 배우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멜처럼 이 세상에 거칠고 잠시 있다 없어질 수많은 자극들과 쾌락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유린당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다 그냥 지금 하던 사업 다 멈추고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산으로 가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라. 이제 너희는 나에게 나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주며 너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의 소중한 것을 주느냐.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될 것을 배불리 먹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아무런 욕구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풍성하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예수와 결혼을 했지만 예수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내 안에 모셔놓고 그를 가둬놓은 채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명목적이고 종교적인 예수쟁이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망이 있는 그 로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그 소명의 땅이 우리의 로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우리의 그 소명의 땅은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보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쾌락과 성공과 나의 잘남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서 안달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배불리 먹는 사람은 로마에서도 그 로마를 성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로마를 떠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로마가 여러분의 소명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